해마다 성탄절 분위기가 점점 옛날 같지 않죠. 네. 심지어 캐럴마저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해가 점점 반복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 자체도 이제 조금씩 더 해마다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탄절 하면 12월 전체가 또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또 성탄을 즐거워하며 또 성탄에 참여하는 마음이 있었죠. 우리에게 들려진 설교의 말씀이나 또 메시지도 성탄과 관련된 성탄 주일뿐만 아니라 성탄절뿐만 아니라 동방박사 이야기, 또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났던 것들, 세움교회도 벌써 이제 올해로 9번째, 내일 모레가 이제 아홉 번째 성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탄절 설교를 성탄주일, 그 다음에 성탄절 이랬으니까 20번 가까이 설교를 했어요. 그 대부분에. 그런데 제가 조금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말구에 타신 것, 천사들의 노래,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새, 모략, 황금 뭐 이런 것들 다 설교했고, 심지어 헤롯 왕이 그 예수님 태어났을 때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인 사건까지 다 설교를 했는데, 또 마리아에 대해서 참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마리아에 대해서. 네. 가톨릭도 아닌데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요셉에 대해서 한 번도 살펴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요셉에 대해서. 다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마리아든 요셉이든 동방박사든 아니면 저 광야에 있는 저들 밖에 있는 목자든 다, 심지어 헤롯 대왕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어떤 영역들은 방해하기 위하여 애를 썼고, 또 어떤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 준비 중에 어쨌든 요셉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또 저 자신도 봤을 때 요셉은 그렇게까지 잘 알려지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은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만, 이 마태복음은 또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1장부터 다윗의 자손부터 시작, 다윗이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부터 쭉 나오는 그때 마지막 예수, 야곱이 요셉을 낳음으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성경 속에, 또 설교 속에, 또 성탄 메시지 속에 잘 전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이 특별한 게 없어서 그래요. 네, 특별한 게 없고 그냥 지극히 그저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좀 당혹스럽게 시작을 해요. 요셉이 나사렛에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이 유대인들의 풍습은 남자 좀 나이가 많고 여자가 좀 어린 소녀일 때 미리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해서 민며느리로 데려오진 않지만 약혼한 상태에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제 그 소년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그러면 요셉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소녀와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고, 그 당시에 이 목수라고 하면 뭐 굉장히 좀 천한 일처럼 여겨졌어요. 지금 목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목수는 일당이 굉장히 세요. 예. 근데 이 당시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좀 천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였던 마리아도 뭐 그런 건 뭐 다 그 집안 배경 맞추니까요. 그래서 약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좀 기다려요. 기다리는 것은 그 소녀가 좀 자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라기를.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요.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참, 이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말이, 그 당시에 처녀가 약혼자의 아이를 가져도 이게 문제가 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처녀가 자기 아이를, 약혼녀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소식이 들었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첫 번째 반응은 뭐였어요? 분노죠. 당혹감이죠.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건 뭐, 요새는 모르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만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잉태된 것이 이제 배가 불러오는 것이 이제 나타났어요. 아, 이 배신감은 어떡할까? 분노죠.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 복수해야겠죠. 복수하고. 요셉의 생각이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라요. 첫 번째 생각은 어떤 놈이야? 동네에 뭐 많지 않잖아요. 이놈인가 저놈인가. 도대체 다 헷갈려요, 도대체. 두 번째는 아니 마리아가 좀 착하고 순진하고 그 착한 여자였거든요. 이제 이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얘는 뭐냐 하는 것들하고 온갖 거가 하죠. 분노가 올라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수치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예요. 이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든 이제 알려졌어요.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 하나 뭔가 하면 일반적인 대부분의 그 당시에 남자들이 유대 땅에 택한 남자들이 택하는 것,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네. 이거는 관습법이고 이 관습법은 당연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한 종교 지도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 마리아를 끄집어내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의 방식이 좀 달랐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끊고자 했다는 것은 이제 이혼이에요. 파혼이죠. 파혼. 그냥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파혼하는 걸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이 참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굳이 일을 크게 벌려서 온 세상에 까발려 가지고 다 동네 나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어떻게 못 살 정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내 선에서 끝내자. 내 선에서 굳이 공론화하고 막 그냥 뭐 일을 크게 벌리고 이러기보다 그냥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갈등을 표면화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조용히 가만히 그냥 끊고자 파혼하는 걸로 끝내는 걸로 내가 복수하거나 분노하거나 괘씸한 것 여전히 있지만 그래 이 정도로 조용히 끊자라고 하는 것.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남자가 그래도.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하나님 뭔가 하면 이것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조용히 끊고자 하였노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생각을 해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우리가 하도 아침 드라마에서 많이 봐서 알잖아요. 싸대기를 날려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마 뻥 뚫리게. 싸대기도 그냥 아니고 김치로 때리든지 뭐 이렇게 해야죠. 남들 보는 앞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이게 맞죠? 왜냐하면 배신했으니까요. 사람을 배신했으니까요. 나를 모욕했으니까요. 나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으니까요. 그 배신감, 분노, 그리고 수치를 당했어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지 여자 하나 간수 못하는 놈, 바보 같은 놈. 어떻게 지 남편을 지 서방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저랬을까 하는 이런 수많은 생각들. 요셉이 피할 수 있는 건 합법적이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당연히 여기는 거 돌로 쳐서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건 뭔가 하면 공개적으로 이 여자가 얼마나 나쁜 여자이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나는 잘못이 없고 다 이 여자 잘못이고 어쩌면 단호하게 그래 그래도 성깔 있네 요셉이 그래도 할 때 한번 하네 맞아 그래야지 맞지 하는 자신의 수치까지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는 것, 이혼하고 파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정의롭다 하세요. 의롭다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의,
의로운, 우리가 아는 정의는 이게 아니잖아요. 예, 단죄해야죠. 정죄해야 되죠. 심판하는 게 맞습니다. 복수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의죠. 정의로운 사회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로움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로움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로움은요, 그 방점이요, 단죄의, 정죄의, 심판의, 처벌에, 복수에 찍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의로움은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그래 그 정도 괜찮다, 사람이 그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하며, 이 말은 뭔가 하면 마리아의 부정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마리아 부정이라는 거예요. 불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땅히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그 의로운 방식, 하나님이 말하시는 의로움은 어디에 박혀 있는가 하면 자비에 있었어요. 용서에 있었어요. 온유에 있었어요. 파혼을 하고 끊고.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이 사람의 죄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까발리고 모욕 주고 그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속 시원함이 있어요. 누구를 막 잘못을 까발리고 막 드러내고 모욕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속이 시원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조용히 끊고자 하였고 그냥 파혼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요셉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냥 요셉이 생각하는 이거예요. 요셉이 생각하는 삶은요, 그 착한 여자 만나가지고 착한 여자 만나서 아이 낳고 그 아이들 기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뭐 이렇게 뭘 막 호강시키지는 못해. 하지만 굶기지 않을 정도 돼서 내가 내 아이, 내 자식, 그리고 내 아내 그냥 그렇게 키우고, 그리고 그렇게 큰일 없이 별일 없이 그렇게 다 애들 건사하고 자기라 보호하고 그리고 늙어가는 것,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이고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게 그냥 지극히 보통의 사람,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 지극히 평범하고 또 의로운 요셉의 아주 그 소박한 그 꿈을요, 하나님이 박살내세요. 방해하세요. 왜? 지극히 평범한 요셉의 지극히 평범한 그 꿈을 하나님이 왜 방해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다 보통의 사람이잖아요. 한때 우리가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예. 저도 어릴 적 꿈은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좀 크다가 저희 어머님이 저를 김판사 이렇게 불렀어요. 예. 어머니는 제 혀가 짧은 줄을 몰랐는 말이에요. 예. 판사가 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또 혀가 짧으면 권위가 없어 보이잖아요. 어릴 때는 저도 뭐 제가 되고 싶은 거 꿈꾸고 좀 특별해 보였어요.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고 내가 없어지면 세상이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나는 좀 특별하게 여겨졌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요, 내가 그렇게 안 특별하더라고요. 그냥 지극히 하나도 안 특별해요. 아니, 점점 살면 살수록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요. 좀 모자라 보여요. 이게 맞나? 내가 꿈꿨던 삶은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는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부모란 것은 이게 아닌데, 아니 점점 부모로서의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한 남자로서 가장으로서의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목사로서의 자기 효능감이 점점 떨어져요. 예. 개척해서 벌써 9년이 지났는데 개척 초기에는요, 뭘 해도 칭찬을 들었거든요. 지금은 뭘 해도 욕을 먹는 느낌이 들어요.
점점 우리가 사실 때 여러분 어린 것들은요 뭘 해도 이쁘잖아요. 걷기만 해도 칭찬해요. 걷는다. 말한다. 조금 크면 발음 똑바로 안 해? 이렇게 얘기를. 젓가락질 똑바로 안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든지 어린 것들은 다 예뻐 보고 귀해 보이는데 자라면 자랄수록 기대가 크고 기대가 함께 자라죠. 그럼 못마땅해 보이죠. 그냥 기대에 못 미치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건 그냥 그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많은 것들이고 한때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단기 선교도 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번 헌신해 보자. 내 삶, 내 인생,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한번 세워보자. 나는 걸렀고 우리 자녀라도 안 됐다 자녀도 이제 그래 손자라도 좀 제대로 키워보자. 뭐 점점 뭐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냥 우리의 꿈이라는 게 굉장히 좀 제한돼요. 그게 뭔가 하면 그래 이제는 행복이란 게 뭐 크게 뭘 이루고 이런 것보다 무탈한 게 행복이구나. 그래 그러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큰 사고 없이 큰일 안 당하고 큰 사고 안 치고 그냥 무탈한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일 겪어보면 그 무탈한 게 그냥 보통 평범한 게 얼마나 큰 행복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래 특별히 누구에게 짐지우지 않고 이 상황에서 늙어가고 그렇게 내 인생을 정리하는 것 소소한 행복 그래 이것을 소박하게 자족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꿈을 박살내신다니까요. 크게 욕심낸 것도 아닌데요.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다 까발리고 막 정죄하고 공격하고 복수하고 그런 내 에너지를 안 쓰고 그냥 우리 성격은요 그냥 그래 막 말하고 싶어도 그냥 말하고 나서 그 상황이 더 힘드니까 그냥 꾹 참고 입에 넣어놓고 고구마를 아침 저녁으로 3-4개씩 먹으면서 살잖아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이런 꿈을 깨뜨리시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이요 조용히 끊고자 마음먹었어요. 그런데도 잠을 못 자겠어요. 왜냐하면 속에 불끈불끈 올라와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으면 도대체 어떤 놈이야 이 동네 놈인데 마리아 이 여자는 도대체 얘는 뭐야 도대체 나는 뭔가 그리고 여러분 그 원망이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한테 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요셉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날 밤에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도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금 밤새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장차 이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셉을 또 뒤집어 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내가 약혼했던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은 그냥 이거는 뭐 99% 확실한 일이에요. 그냥 돌로 쳐 죽는 게 맞아요. 근데 요셉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분노를 최대한 억제하고 그 원통함, 억울함, 그 최대한 억제해서 그냥 조용히 끊고 이혼하고
파혼하는 것, 조용히 그냥. 이게 요셉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요, 랍비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그나마 이게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데려오라는 거예요. 조용히 끊는 게 아니라 아내로 데려와라. 그리고 그 아이 네 아들로 키우라는 거예요. 네 아들로. 그리고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세상을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하다 이런 개념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지 그것도 뭔 모르겠지만 요셉이 뒤집어질 건 뭔가 하면 네 아이로 키우라는 거예요. 네 아이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 당시 세계관으로서? 아니, 왜? 요셉 못하는 거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그리고 세상을 구원한 아기,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 아이를 데워서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요셉, 그 의로운 요셉의 삶을, 그 소박한 삶을, 그 바램을 박살을 내실까요?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뭐라고 부르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건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이 아랍 사람들은요, 성이요, 가문의 이름, 그 성 김가라고 하는 성이 아니라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이 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알포의 아들 야고보 뭐 이렇게 할 때 그냥 누구의 아들 하면 그냥 아버지 누구 아들 이게 아니라 그게 성이에요. 성. 원래는 할아버지 이름까지 붙여야 돼요. 퍼스트 네임, 미들 네임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 자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아들 누구 아들 누구 이거 뭔가 보통 그냥 할아버지 이름까지 잘 안 붙이고 아버지의 이름 아들 그게 성이에요. 성.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16절 한번 볼까요?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부터 아담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다윗부터 쭉 내려오는 그 모든 다윗부터 내는 족보를 쭉 얘기하고 16절에 끝나요. 16절에 만약에 끝나는가 하면 요셉이 태어났거든요. 요셉이 누가 낳았느냐? 누가 아버지냐? 예. 야곱이 낳았어요.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인데 어떻게 낳아요? 이게 왜 이런 개념이죠? 이게 좀 한국 사람도 비슷해요. 여러분,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자라질까? 뭐 기억나세요? 이거 저만 압니까? 어릴 때 저거 되게 이해했거든요. 엄마가 날 낳았는데 왜 아버님이 날 낳았다 그러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야곱을 부를 때 야곱의 아들 요셉아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게 아니면 지역을 뜻해요. 지역을 불러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듯이 나사렛 요셉아. 그것도 안 되면 직업을 불러요. 목수 요셉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신약에 언급된 거 두 개 나와요. 하나 뭔가 하면 성전 미명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한테는요 한 번도 자기가 이렇게 불려진 적이 없어요. 야곱 아들 요셉아, 나사렛 요셉아, 목수 요셉아 이게 맞거든요. 왜냐하면요 요셉은 그냥 나사렛 요셉이에요. 나사렛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사렛에서 그냥 치골 진짜 선한 것이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야곱의 아들이에요. 가난한 아버지의 아들이란 거예요. 그 야곱 아무것도 이 의미가 없어요. 목수 요셉이에요. 이게 요셉의 이름이에요. 요셉의 이름.
목수 요셉, 나사렛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이게 요셉의 이름이에요. 이게 요셉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알고 있는 요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불러요. 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요셉,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요셉, 이 요셉이 요셉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한 20몇 년을 요셉의 삶을 지켜보니까 이 요셉이 참 의로워요. 사람들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의로워요. 그런 요셉을 보시고 이놈이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요셉을 불러가지고 너 그 여자 데려와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미 750년 전부터 준비되고 계획된 일이라는 거예요. 750년 전부터.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마리아가 애를 가져서 생긴 일이잖아요. 지금 이 고생이, 이 고민이, 이 난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뭔가 하면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그 선지자가 뭔가 하면 누구나 이 말씀을 알아요. 유대인들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왜? 이사야의 말씀이니까요. 지금 이 내가 약혼했던 마리아가 애를 가져가지고 이 난리가 났던 이 모든 일은 이 일부터 지금부터 750년 전에 이 이사야가 했던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 75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은 지금 갑자기 어느 시기에 내가 약혼했던 여인이 불륜을 저지르고 애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계속 파혼해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조용히 끊어야 되느냐, 이 모든 갈등은 어떤 일인가 하면 750년 전부터 요셉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러요. 이건 1000년 전,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요셉아, 하나님, 나 나사렛 요셉인데요. 나 목수 요셉인데요. 나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요. 그 야곱, 보잘것없는 야곱인데요. 아들인데요. 이게 난데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네가 아는 너보다 내가 아는 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나. 여러분, 내가 아는 나와 하나님이 아는 내가 달라요. 내가 아는 나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나는 내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는 나와 내 혼자 아는 내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조용히 끊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굉장히 어떤 사람인지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아요. 사람들이 알 때는 좀 조심하거든요.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 속에서 난 도덕적이에요. 윤리적이에요.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 자신의 내면을 보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정욕적인지, 내가 얼마나 계산적인지 나는 나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 보이는 나는 내가 에너지를 쓰고 보이려고 하는 가식적인 나처럼 여겨지고 진짜 내 속에 있는 이런 욕망, 정욕, 이런 이기적이고 이런 것은 진짜 이게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너, 그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너,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 거지 같은 동네에서 자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수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넘어서서 한 번도 생각지 못했어요. 이 나사렛에서 목수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살았고 나는 목수로 죽을 것이고 내가 낳은 아들도 목수로 그렇게 살 거예요. 이 굴레는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25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요셉아, 너 25년 동안 만들어진 게 아니고 750년 동안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너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환경이나 나의 기질이나 나의 성격이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총합 가능성, 그게 나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나는요, 하나님이 1000년 이상 동안 나를 만들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한때 제가 그 미라이 선교단에 대학교 때 있으면서 이제 장애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제 수화를 배우잖아요. 제가 수화도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점 제 꿈을, 그래, 집사람은 연애할 때 제가 혀 짧은 줄을 몰랐대요. 제가 그 친구들 그 얘기 듣고 막 다 뒤집어졌거든요. 그 친구들 맨날 저보고 놀리고 하니까, 그래. 어차피 이제 발음은 글렀고, 수화 통역하고 이제 수화로 장애인 사역하자, 이렇게 마음 먹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아니야. 뭐 하여간 막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막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봤어요. 많은 상황들을 보고. 순간순간 목회를 접고, 아니면 또 삶을 접을까. 아주 굉장히 불신앙적이고 믿음 없는 말처럼 그 수많은 여정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삶을 한번 뒤집어 보고 생각해 봤으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하나도 가식이 아니면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막 대단하고 위대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중간에 끝낼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냥 여기까지다. 그냥 여기까지다. 그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든 그것이 내 인생이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이든 나의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여기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그 개입뿐만 아니라 그 이전 세대부터 이런 나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고 나의 어머니 역시 그렇게 마셨으며 그 위에 다윗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왜? 지금의 하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오히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 계획은 CCC의 첫 번째 복음의 첫 번째 선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은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그 100년, 어쩌면 1000년의 시간 동안 나는 그렇게 만들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는 나와 하나님이 아시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봐요, 아멘이 별로 없잖아요. 왜? 안 믿기는 거예요. 요셉도 똑같았어요. 이 잘 안 믿기는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어떻게 믿었겠어요? 제일 처음에 믿지를 못하겠어요. 요셉의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750년 동안 나 같은 놈을, 나 같은 것을 1000년 동안 만들어 오신 것에 대해서 믿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뭔가 하면 그 말씀을 믿고 나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저 마리아를 데려오고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을 내 아들로 여기고 그렇게 키워갈 자신이 있었을까요? 2000년 전 유대인 지극히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문화 속에서 불륜을 통해서 내 여자가 부정해서 낳은 그 아들을 내가 매일 얼굴을 봐야 돼요. 이거는 요셉이 생각했던 지극히 소박한 모든 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착한 여자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내 새끼 낳아서 내 새끼니까 내가 기르는 거죠. 요셉이 생각하는 지극히 그렇게 늙어가는 삶의 그 소박한 꿈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겁이 났던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 수많은 삶의 결과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셔서 그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하셨던 첫 말씀이 뭔가 하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무섭죠. 자기가 해야 될 일들. 근데 요셉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일어나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요셉은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보통의 사람이에요. 비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요셉이 이 특별한 일을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요, 요셉보다 이 일을 조금 먼저 겪었던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 성령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또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에 이야기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없는 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남자를 일단 모르니까요. 잠자리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돌에 맞아 죽으니까요. 자기가 순종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말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건 믿겠지만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 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순종할 수 없는 만 가지 이유, 불가능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나의 불가능은요,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회인가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기회예요. 내 삶에. 불가능한, 나의 불가능.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진짜 안 돼요. 아무리 우연을 100번, 로또를 100번, 1000번, 벼락 맞을 확률이 100번은 있어도 이거는 불가능해요. 나의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나의 불가능이 10,000가지, 1000가지가 넘을 때, 그 불가능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확실할 때, 나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기회예요. 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결과를 보았을 때, 무엇을 해도 아무리 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기회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종은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그 말씀에 자기를 던졌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어요. 보통은 안 일어나요. 한참 생각해보고 성령으로 잉태됐어? 내가 마리아를 데려와? 내 아들로 길러? 이거 꿈이야. 꿈 맞죠? 일어날 수 없어요. 그들을 행하는 건 더 불가능해. 대부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진 않아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 그게 설교를 통해 주셨던 나의 레마의 말씀,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대부분이 오늘 설교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그 이유 하나,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 붙들려고 여기 왔는데 그거 내가 그렇게 알아요. 오케이,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 믿어져요. 그런데 그거 나의 범위를 벗어나요. 나의 최선을 벗어나요. 내가 아는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나의 상황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침상에서 뭉개죠. 여러분 월요일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침대에서 얼마나 뭉개요. 오늘 회사가 안 갔으면 좋겠다. 저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이 나가지고 오늘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연말이 되니까 온갖 가지 머리가 무겁고 또 무겁고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대부분의 주일은 진짜 가볍게 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생각이 많고 마음이 무겁고.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자꾸 자기 효능감이 무너져요. 아빠로서 내가 살고 싶었던 아빠는 이런 아빠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었던 엄마는 이런 엄마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부모는 이게 부모가 아니에요. 나의 직장에서 나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목사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나의 자존감을 넘어 자기 효능감이 점점 무너져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여기까지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다니까요. 그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 내가 알아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나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지만 나는 굉장히 무능해요. 그래서 눈을 떴지만 잠에서 깼지만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들었던 메시지들을 그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꿈으로 또 지나가요. 꿈이야. 한두 번이야.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 시들었던 거.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라 일어나! 그대로 분부대로 행하였더라. 2024년 12월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할 수 없는 천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행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나가, 지금 살아온 내 인생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지난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나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